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반이나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휴가를 가지시거나 또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휴가 기간은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쉼표를 주는 시간이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후의 삶에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사정상 휴가를 챙기지 못하시더라도 2021년의 반환점을 돌면서 우리는 한 번쯤 잠시 시간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내가 현재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위로와 또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게 되고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는 적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아까 광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광고도 말씀해 주셨지만 졸업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5월에 웨슬리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식을 영어로 표현할 때 graduation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commencement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commencement라는 말은 공부를 마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 자체가 시작 그리고 개시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모든 것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졸업을 전후로 해서 진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참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 배경 역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졸업생이 아니시죠? 오늘 이 시간에 2명이 있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역시 또다시 새로운 때를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었고요. 이제 그것들을 넘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할 시기란 점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이나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두 제국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강했던 이스라엘 성벽은, 그리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모두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의 영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삶의 성벽과 영적인 근본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어쩌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당시의 현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당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2명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을 위해 세우셨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도울 동역자들을 함께 또 세웠죠.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각 영역들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곳곳에 보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관계, 재정적인 상태, 또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평안함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허물어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고 방치해 두다가는 언젠가 그 문제가 크게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마이애미에서 콘도미니엄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들이 잔해에 갇혀 있고요. 또 그 가족들과 친구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분명히 붕괴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관리하던 이들이 그 위험 신호들을 제때 조치하지 못했고 결국 이런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작아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겠죠. 그것들을 눈에 보일 때 보수하십시오.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보수할 때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이지 못했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이나 일들도 축소되거나 연기되어 왔습니다. 예전과 완벽하게 똑같이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세웠던 예루살렘 성벽은 분명히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시대를 맞이해서 성벽을 다시 건축했고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다시 세우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 하던 것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보수해야 할 영역이 보인다면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벽돌 한 장이라도 갖다 놓는다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한 스스로 먼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했을 것이고 또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열정이 없었다면 이토록 빠른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만큼 뜨겁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순종하면서 협조했고 결국 그들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새 시대를 위한 성벽을 세웠던 것입니다. 대단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때를 위해 맡겨지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곳에 어떤 보수가 필요한지 부지런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회복은 단순히 이런 외적인 것들이 복원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이때에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만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방인이 이 장면을 봤었다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축제를 막 가지려고 하나 보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세웠으니까 이것을 축하하면서 성대한 음식을 차리고 또 포도주도 많이 갖다 놓고 즐기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말하면서 이게 이런 일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뤄냈다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자랑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번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의 선포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은 뛰어난 지도자고 또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한 사람이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은 아마도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임의 시간은 새벽 6시였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놀라고 이렇게 아침부터 오면서 뭘 하겠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도 즐겁게 놀아야지 하면서 새벽 6시에 성문 앞으로 이 이방인도 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흥청망청 놀만한 어떠한 음식도 또 주류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최전방에 서서 사람들을 인도했던 느헤미야가 그 높은 단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에스라라는 낯선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단상에 올라서더니 책 하나를 펴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에스라와 그의 비슷한 옷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그 책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대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울음 속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집회가 이어집니다. 정오가 다 되었을 때 드디어 느헤미야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단상에 오릅니다. 이 이방인은 그때 생각했겠죠. 드디어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겸손하면서도 인자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입니다.
이제 물음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오늘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완공된 성결합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제 각자의 처소로 가셔서 준비된 음식을 드시되 주변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준비를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드십시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얼마나 이 사업을 위해서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뤄갔는지 자화자찬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지에 대한 정치적 비전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을 마치고 여기 사람들에게 단상을 넘겨줍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말들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서 있게 자신의 집으로 처소로 돌아가게 돕는 동안 느헤미야는 이미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에스라를 그 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와 말씀의 회복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찾아도 우리의 영이 주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재물이, 나의 성적이, 나의 평안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님 손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는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며 진정한 내 삶의 왕이자 주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벽을 세운 자신들의 수고를 취하기보다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루어가듯이 우리 역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제가 워싱턴 DC를 떠나서 여기 바로 교회 근처에 있는 엘리코시티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들, 마무리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 요 하나만 하더라도 보통 일이 많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